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우리 찬미가 중에 예수님 때문에는 찬미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이 광범위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도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면은 그분의 설교를 찾아서 듣고 또 그분의 설교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제가 스승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은사님이기도 하시는 우리 남대 교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분 과목은 한 학기에 꼭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그 강의를 듣는 것이 제게 굉장히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제가 이분 설교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듣는 분이 한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제가 이분 설교 중에서 은혜 받은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3년 전에 그 충청합회 목회자 수영회에 가가지고 한 설교가 있었어요. 그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은 예, 재림교회를 고상한 교회로 만들되 괴상한 교회로 만들지 말라는 이 주제였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아마 시리즈로 한 설교였는데 그 중에서 이 설교가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설교가 이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또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재림교회를 고상한 교회로 만들되 괴상한 교회로 만들지 말라. 라는 이런 주제였는데요. 한마디로는 그게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충청합회 목회자 수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스승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처럼 목회자로서 교회를 고상한 교회를 만들 때 절대로 괴상한 교회로 만들지 말라는 기별이 바로 이 기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7한실 예수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별을 보고 남은 교회에서 아주 고상한 기별을 가진 그 교회인데 우리가 그 기별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괴상한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교회를 고상하게 만들어야지 괴상한 교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괴상한 교회로 만들지 말고 고상한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제가 몇 년 동안 일어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목회자들도 심지어 목회자들도 교회를 괴상한 교회로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속해 있는 교회도 괴상한 교회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마지막 때라서 그래. 마지막 때니 교회가 이런 일이 있지라고 서로 위로를 합니다. 그죠? 이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런데 최소한 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상한 교회를 만들어야지 최소한 나는 괴상한 교회를 만드는데 일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조금은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는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비록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또 제 자신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적에 보면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교회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고, 결함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구성원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세시대에 엄청난 박해와 또 투쟁과 또 흑암의 세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보호할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교회를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그 서신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약시기에 나타난 이 편지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모습을 살펴보면 초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바울이 쓴 14개의 편지서와 이 일반 서신은 모두가 다 뭐냐면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 방안을 적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 편지서,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생긴 분열 중에서 우리가 교회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연합해야 될지,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될지 그 이유와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상황은 사실은 8개월 동안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클로즈하고 있다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8개월 만에 교회가 오픈합니다. 제가 카운트를 해봤어요. 8개월 만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왜, 그리고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려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2021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2022년이 되면 완전하게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왜 어떻게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왜 연합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교회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 5장 30절에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그림을 본다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그의 각 지체들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러 가지 지체들로 인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이 각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각자 자기의 맡은 기능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몸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몸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뇌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몸은 움직이게 돼 있고, 만약에 대뇌의 명령을 거부하면 우리는 암과 같은 질병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어깨너머로 이렇게 발 마사지를 하다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깨가 아프고 때로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어깨가 아프고 무릎과 이 허리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런데 제가 이 발 마사지를 어깨너머로 배워서 어깨너머로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은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아프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무릎과 연결되어져 있는 근육과 신경이 무릎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부터 시작하여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기능을 잘못해서 드러난 증상이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무릎을 다쳐가지고 무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이 약해지니까 그에 관련된 연결되어져 있는 근육이나 신경세포들이 다 약해져서 이 무릎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아픈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몸을 전체적으로 회복시키려면 우리 몸 전체 구성원들에 있는 각 지체들을 건강하게 해줄 때에 비로소 무릎의 통증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발 마사지를 어깨너머로 배우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 신체는 정말로 지나칠 정도로 너무 서로 너무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지나칠 정도로 각 지체에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각 지체 일부를 떼고는 결코 내 몸을 설명할 수 없는 서로 너무 많은 연결과 또 의존적이라는 그러지 것을 마. 다시 한번 깨닫게 아유, 되었습니다. 어디 싸고 그래. 그러므로 아, 우리 왜 몸은 그래?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지체의 고유성을 인정을 하고 각각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발 마사지를 하면서 엄마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아빠하고 나갔었어? 아빠는 교회도 오다가 거기 그런 나. 측면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왜냐하면 교회도 서로 각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회가 각기 다른 그래? 성향과 그리고 또 가치관과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각각 다르게 다른 모양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각 지체가 역할이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른 것처럼 교회 구성원들의 지체들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성향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출신 배경도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삶의 방향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런 다른 것들을 우리는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내가 가진 이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들이 내가 받은 그 달란트를 묵혀두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타인이 받은 것을 시기 질투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하면서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해주고 서로 다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교회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각 지체는 성도인데, 이 성도가 각기 색깔도 다르고 다양한 곳에 있지만 서로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또 편안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구성을 할 때는 서로 각자 다른 것을 인정을 하되 아까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뭉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른데
무엇만 같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대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식일날 교회 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내 손이 방귀를 들었습니다. 아,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안 가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야 돼. 예를 들면. 그리고 발이 또 방귀를 듭니다. 내 발이 아니 나는 뒷뜰에 가서 뭐를 해야 돼? 뒷뜰로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날 교회를 갈 수 있겠습니까? 머리는 그 명령을 내렸는데 손과 발이 따로 움직인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뇌가 명령을 하면 손과 발이 눈과 귀가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대뇌의 명령을 따라 같이 움직일 때에 우리는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때에 교회는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성원들의 각자 역할은 다양한 성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복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또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6년 전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하기 6년 전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예루살렘 도성 성전 안에 각종 우상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단무스신, 태양신, 그리고 뭐 질투의 형상, 각종 짐승들을 섬기는 그 신상들이 성전 곳곳에 있는 것을 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여인들이 그것을 경배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환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다울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만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다울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임재하고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면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에 우리는 교회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건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을까가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입니다.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침. 바울이 디도에 가르쳐 준 대로 말씀을 통해 그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하게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반박하는 자들 교회를 괴상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건전한 교리를 권면하고 설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라. 즉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고상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뭐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보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고상한 기별을 괴상한 기별로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는
우리는 정말로 이 건전한 교리,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되겠지만은 분별력을 가지고 동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제7년식 예수재림교회는 오랫동안 성령과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조직된 교회이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 연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별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기별을 찾아내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교회를 주신 이 교회가 고상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다른 것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뭐 건물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을 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간판은 교회라고 걸어 놓았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교 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엔 건물은 있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검객이 칼을 자기 집에 두고 바깥에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했는데 외출을 하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칼을 든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검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강도가 자기를 위협했는데 놀라기는커녕 뭐라고 하냐면 나는 검객이다. 우리 집에 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 강도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칼도 없는 검객이 무슨 검객이라고 하면서 이 강도가 검객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중품을 다 뺏어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검객은 뭐가 있어야 돼요? 칼이 있을 때 진짜 검객입니다. 칼이 없으면 검객은 더 이상 검객이 아니에요. 칼잡이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없으면 칼을 가지지 않은 검객과 똑같습니다. 검객은 반드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고 이 말씀을 가졌는데 가지기만 하면 또 안 되죠. 이거를 활용할 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집에 칼을 둔 이 검객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강도가 검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우리는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아서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거짓에 대응하여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하나와 연합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비유를 들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중에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예화입니다.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복종과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 말씀 보라고 남편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내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남편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강조한 것은 뭐냐면 바로 비유로 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에베소 5장 27절과 32절인데요. 이 비유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앞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러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복종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 5장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끝부분에 가서 뭐냐면 3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지금까지 말한 것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것은 물론 부부 관계에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에 순종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이 성경 본문에서 아내 입장에서 보면요. 아내 입장에 보면 남편이 자기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남편을 가졌다면 아내들 입장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내 남편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죠. 복종합니다. 왜 복종을 못하겠습니까? 그럼 남편 입장에서 보면요. 내 아내가 어떤 경우이든지 나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동화였는데 한 농부가 여러분도 아마 아시는 예화일 거예요. 농부가 부인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키웠는데 어느 정도 잘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의논을 해서 더 좋은 더 다른 말로 바꾸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남편이 이 말을 끌고 이제 시장에 나갔어요. 시장에 가서 더 좋은 말을 사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갔는데 이 농부가 한참을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냐면은 가는 길 도중에 암소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를 가진 사람이 막 자기 암소에 대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이 암소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야기했던 거 새까맣게 까먹고 이 말과 암소를 바꿨습니다. 좀 가다 보니까 또 누구를 만났냐면은 양을 가지고 하는 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또 바꿨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뭐냐 코이랑 바꿨어요. 또 조금 가다가 뭘로 바꿨냐면 숙탁, 꼬꼬대, 치킨하고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좀 가다가 또 뭘로 바꿨냐면 이 치킨하고 썩은 사과 한 자루랑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 이 남편이 집으로 못 가고 여관방에 들어갔습니다. 여관방에 가는데 여관방에 자기 방에 머문 사람이 있냐면 귀족 두 사람과 같이 같은 이제 여관방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편이 자기의 사정을 쫙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말을 가져왔는데 지금 이 썩은 사과 한 자루밖에 안 남았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귀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집에 돌아가면 아마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우리 부인은 참 잘했다. 그 말을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이 만약에 당신이 집에 갔을 때 이 상황을 보고 부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화를 몽땅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날이 밝아가지고 이 농부와 이 남편과 이제 귀족을 데리고 같이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에 가가지고 아내에게 그간 상황을 쫙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여차 해가지고 말이 이 썩은 사과 한 자로 바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잖아도 식초를 만들기 위해서 썩은 사과가 필요했는데 참 잘 되었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들은 귀족이 내기에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금화를 몽땅 주었습니다. 이 동화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동화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에베소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동화 속에 나오는 이 남편 농부는 아내를 정말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을 갖다 주고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참 잘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동화에서 그러면 과연 남편이 아내를 정말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까지 주면 사랑한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완벽하게 복종한 게 먼저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과연 뭐가 먼저일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이 먼저인지 아내가 남편을 복종한 것이 먼저인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벌린다면 아마 오늘 밤이 새도 결론이 안 날 거예요. 이 결론은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이 논쟁과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밤을 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결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뭐가 먼저일까? 그래서 아마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부부들이 네가 먼저 해라 해가지고 복종도 그렇게 완벽한 복종도 못하고 완벽한 사랑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아마 반박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이 동화의 책에서 나오는 이 아내처럼 비록 내 생각에는 말을 주고 썩은 사과 한 자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큼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내 생각에는 말을 잃어버렸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자기의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순종을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오는지 모릅니다. 농부의 아내가 순종을 했을 때 기족의 그 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순종을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내줄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되지 다른 어떤 것들이 중심이 되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나온 지 몇 년이 안 됐을 때, 한 2, 3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미주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제가 절대로 잊지 않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도 없고 절대로 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시다. 이거 빼놓고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건 있을 수 없고 절대로 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게 될 때에 이번에는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로 반드시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제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연합을 깨면서까지 이번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과 덕을 따져본다면 차라리 한 박자 늦게 가거나 한 박자 빨리 가는 게 낫지. 우리가 비록 선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되고 안 되고에 따진다면 연합이 깨진다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사고 났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는 지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마디. 사람은요? 다쳤어요? 이거부터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러면은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묻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다쳤는지, 누구의 가실인지,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험 처리는 됐는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차는 멀쩡한지,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묻지, 제일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묻지를 않아요. 우리가 차 사고가 났을 때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차는 망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할 수가 있어요. 좀 노력이 가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다쳤을 경우에는 이거는 회복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회복하기는 다른 것들은 다 회복이 됐는데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차 사고가 심하게 나서 내 신체 일부분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돈은 다 회복할지 모르지만 뭐는요. 제 신체 일부가 잘려서 나간 거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나 다른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우리가 정말 다 좋은 의도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의 연합을 깨면서까지 해야 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연합을 하지 못하고 분열을 하게 되면 그 대가는 엄청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산 영혼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적인 이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연합은 힘이고 분열은 세약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 자들이 연합할 때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안다. 너무 잘 안다. 사탄이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원한과 불화를 일으키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케 하고자 지금보다 더 굳게 결심한 적은 없다. 지금 이 교회 정원에 있는 이 말처럼, 이 영감의 말처럼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원한과 불화의 감정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분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은 힘이고 분열은 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그 예수님 때문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때문이 아니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할 필요도 없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사랑할 필요도 없고 교회를 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내 생애 전체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가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 예화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흠이 있고 약하고 결함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주인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때문에 교회의 모든 것을 연합하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이 나팍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